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해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와 함께 걸으리. 네. 다시 한번 오나의 주님, 오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나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해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와 함께 걸으리. 한 번 더. 날마다 주 위해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주만 위해 주만 위해 한 번 더. 주만 위해 살겠네. 주만 위해 살겠네. 주만 위해 살겠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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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만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 위해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해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다시 한번. 날마다 주 위해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 뜻대로 살기로 해.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뜻대로 살기로 해. 일어나서지 할 텐데.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주고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일어나서지 않겠네. 일어나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는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다시 한번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는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땅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한 번 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는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삶을 쉬며
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하며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십자가 안에 우리 소망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위탁하고 주님 향하여서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주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과 생명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러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 주님만이 이 예배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있게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계속 각 사람 가운데 그 생명 되신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길을 꿋꿋이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안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고를 새롭게 하셔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의 삶이 일상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열방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국내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르심에 따라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때 생명의 풍성한 그러한 열매들이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또 무엇을 필요한지 먼저 아시는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역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또 기도하는 그 기도들을 주의 은혜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의 구원으로 세밀하게 돌보시며 그리하여 해서 주님 나라의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 또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통로들을 열어주시고 그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가정에 구원이 임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주의 예배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6절 정도 되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또박또박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갔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떼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제 신앙에 대한 얘기, 또 신앙의 전수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고 싶어서 오늘도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이 신명기 6장 말씀은 굉장히 자주 들었을 말씀일 텐데 이 말씀의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를 향해 어떻게 신앙을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말하고 있는 장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달할 것인가? 우리는 은근히 쉬워 보이지만 신앙은 사실 1대 2대로 전달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신앙의 1세대의 경우는 본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1세대이신 분들은 주변에 핍박도 있고 주변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 혼자 신앙을 시작했을 경우에 신앙의 본질을 갖고 엔간한 핍박,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헌신, 대가지불이 있기 때문에 본질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근데 처음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의 몇 대에 이어서 신앙을 가진 집안처럼 신앙의 모든 것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기독교적인 행동들, 또 기독교 문화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은 잘 모른 채로 신앙의 본질을 갖고 뜨겁게 신앙하는 것이 1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세대로 넘어가면 모태신앙으로 자라게 되죠. 모태신앙은 부모로 인하여서 형식을 완전히 물려받습니다. 저희 교회도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의 공통적 특징일 수 있는 것인데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닙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다가 태어나서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는 익숙한 곳입니다. 한 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매주 드렸기 때문에 그냥 드린다고 생각하고 드립니다. 교회 프로그램 어색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루하거나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도 어색한 건 없습니다. 단 형식은 넘어갔지만 본질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해니까 계속 해오는데 왜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못 듣고 자랄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1세대의 경우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해서 2세대에게 그걸 잘 설명해 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세대는 형식은 강하지만 본질이 약한 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형식에 대한 두려움,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벌을 받거나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2세대는 그 어떤 세대보다 형식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3세대가 되면 내 바로 윗세대가 본질 없는 형식을 지키고 있다는 걸 발견하기 때문에 신앙 자체가 파괴돼 버립니다. 저거 의미 없는 거야. 뭐하러 저렇게 해? 저거는 내용이 없는 거야. 저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3세대를 돌보기 위해 그 형식 파괴를 존중하거나 지켜주다 보면 결국은 어떤 일이 생기냐? 3세대 이후부터는 신앙이 완전히 파괴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볼 수도 있고 우리 실상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시대가 있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금방 사그러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부흥의 세대가 있었지만 그 부흥의 세대 바로 다음 세대인 지금 청소년이나 유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 통계는 다 아시죠? 지금 청소년들의 기독교인 비율은 1% 정도로 잡고 있고 대학생의 기독교인 비율은 2%에서 3%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되게 높게 잡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고 좀 보수적이거나 좀 우기는 교회들의 경우는 아직도 퍼센트가 높다고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 지금 청소년들의 비율은 1% 정도 선교지에 육박하는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의 부모 세대의 신앙인의 비율을 따지면 아마 더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신앙이 뭔가 전달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럼 신앙은 어떻게 전달되는가? 성경에서 신앙을 전수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영국 같은 나라가 또 미국 같은 나라가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했던 나라가 신앙이 전수되는 것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모르겠어요. 전 신대원 다닐 때 이거 얘기하다가 교수님하고 싸울 뻔한 적도 있지만 영국 교회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주일학교가 생겨서입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존재하는 한 신앙은 전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가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을 가져갔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신앙의 전수를 가로막는 일이 생겼고, 주일학교는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연결합니다. 근데 주일학교는 신앙을 연결하는 것보다 다른 압박이 더 크게 들어옵니다. 부흥이라는 거죠. 어떤 부모에게 내 부모가 내 양육을 하고 싶은데 압박이 들어옵니까? 아이를 더 낳아야 된다. 그런 압박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근데 주일학교는 부흥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짜야 되고 뭔가 아이를 즐겁게 해줘야 된다는 더 큰 사명을 받기 때문에 실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전수보다 불필요한 형식을 전달하는 데 더 많이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로 신앙교육이 위탁되었을 때 신앙은 전수에 실패한 것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되고, 성경에는 주일학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 뭘 맡겨라, 네 자녀를 양육하려면 주일학교를 세워라, 주일학교에 애를 보내라, 이런 말씀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아까 읽은 말씀 그대로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이 사랑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를 믿어라,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해라, 이거를 보여주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을 보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얘기는 사랑하는 척하거나 사랑하는 듯이 흉내내거나를 말하지 않고 진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면 그것을 좀 알 수 있는 흔적이 되는 말씀을 신약에서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을 예수님은 약간 부정적으로 설명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뭔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미워한다는 말이 몇 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헬라어로 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줘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덜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요즘 시대에 용납이 안 되는 말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녀도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요즘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수련회를 가본 교회 중에 저에게 상처를 줬던 교회가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그 상처는 되게 오래 남아있고 감사하게 다시는 가지 않았는데, 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줬던 교회 중에 하나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갔더니 애들이 모여있는데 찬양 인도자 얼굴은 거의 썩었어요. 애들이 아무도 안 따라 부르니까. 그 찬양 인도자는 지금 미국 한인교회로 갔습니다. 한국을 떠나온 것 같아요. 그 경험 때문인지. 아무튼 찬양 인도 하다가 그때 전도사가 막 하는데 애들이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반응을 안 할까 했더니 선생님들이 애들이 수련회 와서 수련회 때 어색하지 않게, 수련회 때 분위기 나쁘지 않게, 또 애들 왔으니까 챙겨주려고 하니까 앉아가지고 애들하고 대화하고 떠들고 장난치고 있었어요. 선생님들 천원이. 무슨 말일까요? 선생님 중에 한 명도 찬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선생님 중에 한 명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는 상태로 애들 분위기 가라앉을까 봐 말 걸고 장난치고 챙겨주고 인사하고 이런 걸 했습니다. 예배는 쑥대밭이었습니다. 그런 교회보다 제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나름 저를 힐링해 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더 정반대 교회였어요. 애들을 수련회 때 들어오든 말든 선생님들이 앉아서 먼저 예배를 싹 드리고 있었어요. 어떤 교회가 아이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후자입니다. 왜 후자일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 사랑하는 모습이 전달되거든요.
근데 전자는 어쩌면 아이를 잘 챙기는 교회일 수 있고 아이들과 친한 교회일 수도 있고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교회일 수도 있지만 신앙 성장은 거의 불가능한 교회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예배 시간조차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보다 덜 사랑해야 될 것들은 뭐냐? 어른들이 보여줄 게 있죠. 돈, 세상 명예, 자신의 취미, 여가생활, 이 모든 것을 덜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자녀마저도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야 신약에서는 그걸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신앙이 전수될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뭐가 전수될까요? 하나님은 상당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구나. 아이들은 보거든요. 이 보고 배우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신앙을 전달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섬길 때 그때 리더였던 분은 항상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와 하나님을 이용한다와 하나님이 뭔가 이익을 주니까 존중한다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그분을 가장 높은 곳에 두고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의도를 따른다는 게 중요한데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생각을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부모도 처자도 형제도 자매도 자기 목숨까지도 끼어들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예지만 가장 강력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게 추가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띄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절에 바로 나와 있는 것은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이유는 신약에도 언급되어 있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가지고 지킨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그 계명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이 마음에 새긴다는 말이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규칙을 지키는 삶을 사실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에 사시고 현대인들이고 시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법규를 지키실 겁니다. 법규를 지킬 때 마음에 새기십니까? 자, 운전하시는 분들이 운전하다가 카메라가 뜹니다. 그럼 내가 제한 속도를 마음에 새깁니까? 아니요. 카메라가 있으니까 별 수 없이 지키는 겁니다. 이건 마음에 새기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연애할 때를 상상해 보시면 연애할 때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할 때 연락을 안 하면 혼나니까 연락합니까? 연락을 하고 싶어서 연락합니까? 하고 싶어 연락할 겁니다. 그게 마음에 새긴 거고요.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것은 오늘 또 전화 안 하면 승질내겠네. 그리고 전화하고 딱딱하게 말하면 폭발하겠지. 웃으면서 대화하는 겁니다. 이건 마음에 새긴 게 아니라 딴 데 새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얘기는 흡족하게 기쁘게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못해 별 수 없이 아마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잘하는 걸 수도 있고요. 어른보다 애들이 더 잘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나를 위해 기꺼이 해주느냐 마지못해 해주냐를 잘 파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 나의 앞에서 웃는데 마지못해 웃는다는 걸 알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잘해주는데 마지못해 해준다는 걸 알 때, 저 사람이 인사를 하는데 별 수 없이 인사한다는 걸 알 때 마음이 떠나는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게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겁니다. 신앙을 전달하려면 부모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가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체면이란 말은 척하는 것이고 이 체면은 마음에 새긴 게 아니에요. 한국은 사람을 동기를 부여할 때 체면으로 일으키는 방법을 잘 씁니다. 그 체면으로 일으키는 방법으로 교회에서 쓴 게 뭐죠? 직분을 주는 겁니다.
뭐 여러분 전체를 뭐 다 장로님으로 한다. 그럼 내가 장로인데 교회에 지각하면 안 되겠지? 그럴까요? 장로 중에 한 명이 지각하면 같이 지각합니다. 요즘은 그런 세상이거든요. 체면은 마음에 새긴 게 아닙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실제로 내가 마음을 사서 내 마음을 일으켜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 뒤에 굉장히 귀찮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음에 새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강론합니다. 이 강론한다는 말은 끊임없이 설명한다, 끊임없이 토론한다는 말을 갖고 있어요. 끊임없이 설명하고 끊임없이 토론하는데 어디서 하느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이 부지런이란 말이 굉장히 귀찮은 말이거든요. 부지런히. 집에 앉아있든 길을 가든 누워있든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끝없이 토론하고 설명하고 토론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를 요즘 말로 하면 육아고요. 육아에 대한 이미지는 고통과 고난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리면 어제 제가 어디 강의를 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저도 잘 모르는 걸 질문하셨어요. 자기 애가 사춘기 애인데 애 얘기할 때마다 안 돼 이런 말을 해야 된대요. 그 아이가 딸인데 걔가 자주 물어보는 게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를 가고 싶다. 그게 주일날이래요 거의. 주일날 하겠죠. 쉬는 날이니까. 근데 이것도 자기 동네가 아니라 멀리 가서 교회를 못 가는데 나 콘서트 가면 안 돼? 그럼 자기는 할 수 있는 말이 안 돼. 그러면 그 한마디 하고 몇 주간 또 사이가 안 좋아지고 또 오랜만에 콘서트인데 가면 안 돼? 그럼 또 안 돼. 그래서 몇 주간 사이가 안 좋아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준 말은 반대 얘기를 해줬죠.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시나요? 물어봤더니 애가 사춘기고 되고 나서 대화가 많이 줄었대요. 그러면 뻔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말이 줄었고 엄마도 대화가 줄었으면 하는 말이 그거밖에 없을 거예요. 아이는 할 말이 없는데 말을 했다는 얘기는 필요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뭐 하고 싶어. 그럼 엄마는 한동안 얘기 안 하다가 기껏 할 수 있는 말은 안 돼. 그럼 1년 동안 대화는 하고 싶어 안 돼. 하고 싶어 안 돼. 엄마 입장에서 아이는 쓸데없는 걸 요구하는 애, 아이 입장에서 엄마는 내 모든 걸 가로막는 인간.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건 뭐냐 하면 평소에 쓸데없는 얘기라도 많이 하시라고. 그래야 대화 중에 100개 대화 중에 엄마가 3개 막았다 이런 이미지가 생길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럼 어떻게 대화해야 되냐라고 얘기해서 그것까진 제가 그냥 한국어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보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디 가도 모두 끝없이 강론하지 않으면 부모의 주일날 모습은 아이에게 생소한 모습입니다. 척하는 거 빤히 알거든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우리나라 어느 그 숙박업소라 그러면 좀 싫어할 텐데 호텔 비스무리한 휴양지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가 기독교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있고요. 그 큰 휴양지 안에 교회가 있고 거기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는 되게 슬픈 게 1부 예배, 2부 예배가 있는데 1부 예배는 관리자가 예배드리고 2부 예배는 관리자 밑에 청소하거나 이런 일하시는 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게 예배드리는 줄 아세요? 같이 예배드렸더니 관리자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에 이 일반 일하시는 분들 뭐 청소하시거나 뭐 객실 관리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상처를 받아서요. 평소랑 너무 다르게 경건하고 평소와 너무 다르게 온화하고 평소와 너무 다르게 거룩해 보이고 더 문제는 말투와 말 속도까지 다르대요. 그러니까 부탁을 했대요. 제발 예배를 따로 드리게 해달라고. 이거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리한 게 아니라 이 밑에서 이제 지시받는 사람들이 같이 예배드리면 자기도 시험 들 것 같다 그래서 분리를 한 거예요. 제가 그 분리했다는 얘기를 들은 지가 2000년대 초반에 들었습니다. 거기 예배하러 갔었으니까. 근데 아직도 합쳐지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어디서만 강론한 거예요? 교회에서만. 그게 주일학교예요. 교회에서만. 말씀을 어디서 강론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집에 앉든 길에 가든 누워있든 일어날 때든 끊임없이 신앙을 얘기해야 됩니다. 이걸 얘기하려면 전제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강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강론해도 반발이 안 생길 정도의 본이 있어야 돼요. 자, 강론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 강론을 못 해요.
네가 알아서 해. 강론할 수 있는 본이 없다면 강론할 때마다 아이들은 반발할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결국 이 하나님의 명령은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 명령이겠습니까? 부모의 유익을 위하는 거예요. 만약 부모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부모가 더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에게 끝없이 신앙을 강론하면, 이 강론을 좀 오해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은 강론하라 그러면 오해를 하는데 잔소리가 강론이 아닙니다. 잔소리와 강론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너 이거 할 땐 이렇게, 이건 강론이에요. 잔소리는요, 너 왜 이렇게 안 했어? 이게 그 잔소리예요. 후자는 강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저도 잘 못하는 거긴 한데 한국 사람들이 이런 말은 잘하잖아요. 너 왜 공부 안 해? 이런 말 되게 잘하거든요. 반대말은 못해줘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강론이에요. 너 예배 시간에 왜 예배 안 드려? 이건 잔소리고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이게 강론이에요. 너 왜 그딴 거 봐? 라고 말하는 건 잔소리고요. 이런 거 볼 땐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게 강론이에요. 한국말은 더 웃기잖아요. 누가 이거 하래? 누군지 누가 알아요? 이런 신비한 질문 말고 강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건 강론입니다. 잔소리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하는 분들은 그 잔소리의 실제 내용의 강론을 듣고 질문하면 폭발하거든요. 그 폭발하는 아이들이, 그래서 왜라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그 왜라고 하는 말을 할 때가 강론의 기회일 수 있어요. 그럴 때 끊임없이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되게 이상한 말인데요. 부모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부모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끊임없이 아이에게 강론을 하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변화될까요? 그거의 보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부모 세대의 신앙은 단단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영향력은 흘러갑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를 엄마 아빠들이 하잖아요. 자, 엄마 아빠들이 주일학교 하니까 아이들이 참 잘 성장하죠. 애들이 신앙이 막 자라죠. 애들이 뭐 예배 태도가 훨씬 좋죠. 애들이 막 믿음이 막 단단해지죠. 꼭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한다고 아이들이 더 나아질 보장은 없습니다. 차라리 엄마 아빠가 하는 것보다 좀 능력 좋은 선생님이 하거나, 엄마 아빠가 하는 것보다 좀 더 말빨이 좋은 전도사가 가르치거나, 엄마 아빠가 하는 것보다 뭔가 좀 다양한 걸 보여줄 수 있는 능력자가 하면 훨씬 아이들이 좋아하고 신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하면 뭐가 좋을까요? 엄마 아빠 신앙이 좋아져요. 엄마 아빠 신앙이 좋아지면 결국 신앙은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근데 만약에 아이만 신앙이 좋아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아이와 부모는 분열됩니다. 신앙을 이유로 아이들은 부모를 떠날 것이고요. 신앙을 이유로 아이들과 부모의 관계는 금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신앙은 전달돼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이 간강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 기독교 전체를 볼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지금 살아있는 선조들이요, 지금 기독교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이 땅에 지금 기독교인들은 어디 가든지 말씀을 강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전달이 전혀 되지 않으니까 지금 기독교는 1%대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전체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모든 종교가. 한국은 무종교 비율이 70%가 되는 무서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뭐냐? 이벤트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행사, 집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누군가가 말씀을 마음을 새기는 사람으로, 누군가가 어디서든지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영향력을 줄 때야 신앙이 신앙으로
전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악담은 아닙니다. 대형교회 미래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중세는 진정한 대형교회였거든요. 공산화 직전에 러시아 교회들 전부 대형교회였거든요.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없고 말씀을 강론하기보다 다른 것을 강론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솔직히 7절 말씀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집에 앉든 길을 가든 누워 앉든 일어날 때든 끊임없이 좋은 대학가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돈 많이 벌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성공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잘하고 계신 거를 격려하고 싶었고요. 신앙이 전달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일학교는 부흥을 요구합니다. 근데 자녀에겐 부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신앙의 전수입니다. 신앙을 전달할 수 있어서 성경에 그런 예가 많지 않지만 대를 이어 하나님의 신앙을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가정을 이루신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자신을 위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신앙을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신앙을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신앙을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신앙을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기도하기는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모습,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것을 언제든지 삶으로 보여주고 토론하고 증명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만 잠깐 믿고 끝나는 신앙이 아닌 세대에서 세대로 하나님의 신앙이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세대에서 세대로 신앙을 흘려보내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칠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간구한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가서 야유회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나가기로 했는데 예배 마치고 교제하시다가 또 장소로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까지 비가 와서 바닥 상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돗자리 깔고 또 교제하고